말씀 호세아서 17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에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북왕조,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북왕조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에 대해 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여 택한 율속인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이방 우상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신앙, 이게 여러분 근본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서 이제 선진국이 되고 많은 또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경계하면서 부러워까지 하고 어쨌든 잘 살고 있는 그런 또 부강한 그런 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번영이 찾아오고 잘 살게 해줬는데 이게 누구 덕택이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번영할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여러분 이 제단은 우상 제단을 이제 말합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각종 우상 숭배가 더 성행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른 이방신을 우리가 쫓아가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절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의 그냥 종교의 하나였고 또 그들은 여러 우상을 또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쫓아가고 이런 두 마음 이러니 이 나라가 결과적으로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 이런 혼합된 이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백성들이 두 마음 혼합 신앙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이 우상은 이 세상의 문화거든요. 이 자기 중심, 또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권력, 또한 물질, 다 이게 오늘날의 우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또 사랑한다면, 또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이 혼합주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자꾸 이 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온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좋은 결실을 이제 맺을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성공한 게 그래도 내가 사람 잘 만나서 그랬구나. 내가 수단이 좋아서 그랬지. 역시 또 유력한 사람, 돕는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돼. 또 나 자신의 능력도 필요하지.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의 능력, 또 사람의 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흔한 얘기처럼 이제 뻥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의 이런 타협의 신앙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 2절 끝에 보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 제단을 내가 깨뜨리라.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파괴되고 이제 만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니 이제는 왕의 그런 권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왕의 권위까지 다 무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 황제가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부강했는데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계속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계속 뒤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30년 가까이 멸망하기 전 30년까지 나라 왕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혼란한 시대에 있게 됩니다. 또 그런 또 내용도 사실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헛된 말을 내며,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이 이제 되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라는 묻는 독소 같으로다. 이 나라가 가장 이 파멸이 되고 가장 타락됐을 때의 징조가 뭐냐면 이 재판관이 공의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다 이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걸 많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 재판관이 완전히 타락이 되면 여러분 그 나라의 공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징조의 이제 지름길이라 했는데, 결국 이 시대에도 이 재판이 밭이라는 정도 독소 같기로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 나라가 독초가 더 확산되는 이런 불의가 더 판치는 그런 또 시대가 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보게 되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서 이 벳아웬은 무슨 뜻입니까? 이 벳아웬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될 때 바로 여로보암 1세죠. 이 여로보암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이제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조 처음 초기부터 이미 우상 문화가 만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주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가 이 민족 초기부터 결국 우상을 숭배한 연유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고요. 6절 보게 되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병에 드리니, 이제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나라의 운명을 좀 바꾸고자 거기에 이제 대신들이 벳아웬의 그 송아지를 이제 아수르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당신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라의 이 근본을 이제 바치겠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아수르의 야렛 왕에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결국 너희들은 또 그 일을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6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그 수치를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이 아수르에게 이런 선물을 갖다 주면서 이 조공을 또 바치면서 이런 너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들에게 바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다. 결국 이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행동을 취했지만, 결국 아수르에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이제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신앙, 결국은 결과는 파멸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구나. 이런 미선적인 신앙, 이걸 이제 이사야 기자가 지적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선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오지만, 교회 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의 또 세계에 갇혀서 믿음보다는 자기의 그런 안위를 더 추구해서 결국 세상을 선택해서, 그럼 두 마음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사실 이런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마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다가요 세상을 선택하더라고요. 교회도 나가볼까, 또 아니면 또 그냥 주일날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그 선택대로, 또 내 중심대로 그냥 나 스스로 자유롭게 그냥 집에서 주일을 또 보내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든지, 이런 두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또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때문에 자신에게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흔들려서 믿음을 놓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자녀여 은혜받은 구원받은 또 백성으로서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산이 흔들리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이런 마음 또 저런 마음,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 오직 우리는 한 마음, 하나님 중심,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자기의 이런 고집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또 속아서 믿음을 또 저버리는 또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삼손 믿은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